세상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부류는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이 말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난 역사로부터,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로부터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만이 최고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공부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공부를 하면 성장도 하고 그래서 졸업을 해야 하는데 늘 공부만 하고 수업만 하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을 살지 않고 늘 내일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지. 내년부터는 내가 좀 달라져야지.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들 다이어트는 꼭 해야지 그러면서 잘 안 되잖아요.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그런데 결심은 하고 마음은 먹지만 결국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만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맘때에 했던 수업을 오늘 똑같은 수업을 똑같이 듣는다는 거예요. 달라져야지. 내가 좀 변화돼야지. 좀 새로워야지. 그런데 내년에 가면 또 같은 수업을 듣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는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하지만 그래서 졸업도 하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천을 통해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할 줄 알고 즐길 줄 알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알고 어떻게 인생을 멋있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기쁘게 사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이 순간을 누리고 이 오늘을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영어 제목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영어는 아니고요, 라틴어입니다. 왜냐하면 좀 아는 분들은 아신다 생각해서 했는데 카르페 디엠,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삶을 오늘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일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무엇을 할 것이며 내일은 이렇게 살 것이며 오늘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오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미래에 나타날 복을 기대하며 산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코 옳은 삶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만약 내게 100만 불이라는 돈이 있다면 나는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만약 내 아이들이 빨리 성장하고 자라났으면 내 삶이 훨씬 더 나아질 텐데, 내가 만약 승진을 하고 연봉이 2배로 오른다면 나는 훨씬 더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을 텐데,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몰기지 페이먼트가 없고 다 지불된 상태라면 나는 훨씬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멋있게 살 수 있을 텐데, 가끔 목사님
제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지 않고 항상 내일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인생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면 내일 또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더군다나 복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 나의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믿음의 열매, 그것을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예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예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 기도할 수 있는 감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고, 아니 행복해야 되고 복을 누려야 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내 입가에는 그분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과 찬양으로 넘쳐야 되고, 만약 나에게 이렇다면 살리라가 아니라 이미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이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만약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만약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좀 버리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복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이 아니라 현재의 복을, 은혜를 누리는 삶을 위해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의 삶의 주인을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라는 가치관, 이 생각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못 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책임을 잘 감당해서 왔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가 책임질 수 있나요? 정말 더더욱 아닙니다. 더더욱 아닙니다. 건강, 자식, 물질 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the servant of Jesus Christ, the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 그러므로 종의 역할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종의 사명은 순종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 삶을 누린다 그러면 돈이 있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명, 그 하나님의 그 미션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핵심이죠. 인간은 창조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일이 아니라 안식을 한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개념이죠. 삶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행적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므로 인생은 무엇을 가장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며 살아야 됩니까? 올 한 해 동안 무엇이 가장 자랑스러운 삶이세요?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우리 인간은요, 이 자랑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네. 누구를 만나든 이 자랑하고 싶은 거, 인간의 당연한 그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아니 그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그는 늘 가장 많이 표현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고백 속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머리는 알겠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 복된 삶을 우리가 제쳐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걱정, 염려, 스트레스, 아픔, 불안, 좌절, 낙심, 절망, 우울,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그 삶의 가치관 때문에 생긴 것들이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 인생은 복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요, 첫 번째는 자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당장에 자신의 수치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은 가죽옷이었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는 무엇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느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요, 자존심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그 어려움들이 왜 생기느냐?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해결하려고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삶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부자고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성공이고 우리 자식들이 이 정도는 커줘야 내가 그래도 체면을 유지하게 되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내가 사람이라는 인정은 받고 사는 것이 아닌가.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삶을 누리기보다는 힘들게 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들과 비교를 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100만 불 있으면 뭐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200만 불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세상이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 병이 안 나고 백이겠습니까? 내 자신을 학대합니다. 심지어 내 자녀들도요. 특히 우리 한국, 우리 한인,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준, 부모가 정해놓은 이 기준에 올라오지 못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견디기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의 자존심, 내 스스로 정해놓은 이 자존심, 기준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 수치심, 우리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을 좀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복음이 주는 그 은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여러분 삶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무언가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래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병 때문에 불행하대요.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그 인디언들은 나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숟가락 하나와 국을 떠먹을 수 있는 밥그릇, 요 두 가지면 나는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살아가는 인디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아마존 정글의 인디언의 고백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모자라서가 아니라 누릴 수 없는 마음의 병 때문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병 때문이다.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지를 확인하시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내가 왜 사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일을 하고 공부하는 이유,
열심히 사는 이유, 내가 숨을 쉬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메시아를 작곡한 그 핸델은 그가 작곡하는 모든 악보의 끝에다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아름다운 글귀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음악을 하고 작곡을 하고 곡을 짓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분의 영광,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 뿐이다. 참 멋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이 집무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가 결정하고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해에는 정말 우리의 삶이, 아니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누군가 물을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 뿐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무언가? 우리의 사명은 사랑입니다. 호스피스, 죽음을 앞둔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가 호스피스라고 그럽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죽어가는 환자 수백 명 이상을 그들 곁에서 함께하면서 그들의 고백, 죽는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계적으로 강의도 하시고 그런 책도 남기셨는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후회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생을 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내일,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죽어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공, 물질, 큰 집, 좋은 차가 아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과 관계된 것들, 용서, 이해, 치유, 회복, 배려, 관계, 위로, 이러한 것들이 인생에 가장 소중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본인도 뇌졸중에 걸려 죽기 전에 휠체어를 타고 마지막 순간을 보내야 되는 순간이 왔다고 합니다. 이분도 자기가 아프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 앞에 화를 그렇게 냈대요. 이분의 고백이 화를 그렇게 냈대요.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분의 곁을 다 떠나갔대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화까지도 다 받아주고 끝까지 자기 곁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이야기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아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화를 내고 막 그냥 큰 소리로 외쳤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었던 그 자기 곁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의 인간성, 인간됨의 회복입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한가?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사람들에 대한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더 나아가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이죠.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빚의 의미는 사랑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샘터 모임 참 쉽지 않죠. 하루 날짜를 정해놓고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로마서를 1장을 통해서 그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뭔가, 그것은 이 엘리자벳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라.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잖아요. 정말 우리 가족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보고 있나요? 제 자신부터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참 지난 날 동안 이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참 이번 주에 참 많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질 못하는데,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엘리자벳 이 여인처럼 나이가 들고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 사람들이 화가 난대요. 내가 그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좀 넓은 이해,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좀 넓은 이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저렇게밖에 나를 이해 못해 주실까라고 하는 나의 그런 좁은 이해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나는 모르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다 나처럼 대하거든요. 내 중심적으로 대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성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어렵지만 자주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으세요? 솔직하게요. 솔직히 교회 생활 재미가 있으세요? 사는 게 즐거우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은 이꼴 하나님의 능력.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매력을 못 느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에 절망을 느낍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봐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의 매력이 점점점 사라지고요. 교회 생활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제가 요즘 겨울이기 때문에 짐에 가서 좀 운동을 합니다.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저는 짐에 가서 운동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좀 여럿이 만나서 운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라 혼자서 러닝머신에 걷는다거나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짐에 가면 그 운동하는 사람들의 몸매를 보면 저분이 얼마 동안 운동을 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경험이 안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시간과 삶을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지 않습니다만 제가 한 5년 전에는 그라우스 마운틴에 한번 운동을 해보려고 한번 갔는데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2시간, 또 내려와서 배가 고파 점심을 먹으면 또 1시간, 집에 오니까 한 4시간 정도가 걸려서 집에 왔습니다. 그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뭐냐면 내 건강을 위해서 4시간을 투자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좀 가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적지 않은 시간과 나의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정말 건강에 좋고 내 자녀에게 좋은, 우리 가정에게 좋은 것이라 할 때에 우리는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고백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 표현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아니라 제스처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있었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 때문에 모태신앙이고요.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예배 드렸습니다. 많은 시간을 통해 기도를 해왔고 말씀을 보았는데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 앞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해 왔는지 너무나 부끄러울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내 부모님이 어떻고, 내 자녀가 어떻고, 내가 사는 집이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고, 내 직장이 어떻고, 나의 삶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지닌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1000배의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들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역사와 열매를 맺어가는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내일을 미루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오늘의 복을 간증하시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